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세상에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좀 더 좋게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더 좋게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좀 더 변화되면 더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강력한 것은, 진짜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변화되면, 내가 진짜 변화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좋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변화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면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그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더 변화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도 내가 더 변화돼야지 하면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탁 되면 이거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 근데 그거보다 내가 먼저 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이제 3번 남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냐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2023년도 부흥회가 정말로 내가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나에게 비록 작은 변화라도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삶에 정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부흥회였어 라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둘로 나눴을 때 하나님과의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였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먼저 말한 게 부모님 공경에 대한 것. 이 공경하라는 말은 무게를 두어라,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것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복된 가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른들은 청소년들, 학생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게 이게 복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의 계명이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부모 공경이라면,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한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사람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을 알면서 살아야 돼 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너의 생명이 귀한 거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귀한 거를 알아야 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툴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을 게 뭐냐면은 사람 생명이 가장 귀해.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 너희들의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한 생명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생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의 생명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뭐죠? 직접적인 살인이 있고 간접적인 살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접적인 살인은 뭐죠?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살인과 연관된 우리들의 삶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삶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웃과 화목된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가장 큰 능력과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7번째 계명인데 아주 간단하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2015년도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 전까지는 2015년 2월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범하면 죄가 돼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2015년 2월 이후부터는 간통죄로 걸려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법은 막 바뀌어요. 사람들이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슨 뜻?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너의 배우자에게 신실해라. 이런 뜻이 있고요. 너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너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성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게 대인관계 계명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간. 이 말씀 속에는 나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 말씀 속에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나에게 허락한 가정이 소중하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통로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고 그래도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면은 행복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를 하냐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정말로 잘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갈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면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결국 진짜 헤어지더라고요. 이런 가정도 봤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부부가 건강하면, 부부 사이가 화목하면 애들은 반듯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결혼의 신성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죄는 은연중에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동성애는 죄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를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하냐면 소수자 인권이라고 접근을 합니다. 동성애를 그냥 동성애로 딱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시하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동성애를 그 동성애로 죄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왜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소수자야, 그들은 약자야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동정심, 맞아.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그 자체를 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죠. 간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단순하잖아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그냥 우리들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음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죄들은 그 죄 하나로 끝나요. 그런데 간음죄는 그 간음죄로 인해서 다른 죄를 끌어와요. 간음죄의 특징은 다른 죄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간음죄로 끝나지 않고 계속 죄를 끌어오게 되는 것이 간음죄의 특징입니다. 단적인 예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는 어떤 죄를 끌어오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간음죄는 그런 무서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간음죄는요,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영혼, 물론 모든 죄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욱더 이 간음죄의 심각성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쓴 시예요. 시편 51편은. 거기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니까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범죄하고 1년 뒤에 다윗의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요, 간음죄를 범하고 깨끗한 마음을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적인 죄에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성령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적인 죄는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이 다윗의 이 멋진 면이 이런 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한 거예요? 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간음죄가 기쁨을 빼앗아 갔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복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복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시킨 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내가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섬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성적인 죄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빼앗아가는,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자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거, 이게 축복이다 이 말. 축복이다 이 말.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영혼까지 타락하고 자원하는 마음까지, 여기 다윗이 잃어버렸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영혼까지 타락하고 자원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여러분, 그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왜 용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죄를 또 용서하고 또 반복했는데 또 용서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속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죄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죄로부터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땐 염치 없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 수 있거든요. 염치 없어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복하죠? 그럼 염치 없어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왜 용서하는지. 왜 용서하는지. 때로는요, 그렇게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가,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그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회개 외에는 길이 없어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지경에 있든지 회개할 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음행을 멀리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6장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야 라고 한 바로 그 다음 구절 19절, 그 19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데 이 성전을 음행을 통해서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성전이니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뭘로? 여러분의 몸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많은 봉사가 있지만 몸으로 하는 봉사 귀한 겁니다. 청소 봉사, 운전 봉사, 내 몸으로 식사 봉사, 여러분 몸으로 하는 봉사 정말 귀한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이 몸으로 우리가 음행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진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인격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아무리 실력이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어도 헌신하는 자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가야 돼. 내게 어떤 일들이 맡겨지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을 내가 쌓아가야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고 인격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갖췄어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이 4가지 실력, 충성스러운 마음, 인격, 헌신하는 자세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이 4가지 갖고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게 뭐냐?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운동선수가요 세계 신기록 세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큼은 거룩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큼.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룩함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디모데후서 2장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풀그릇이든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느냐? 금그릇? No.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느냐?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거기에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거룩한 거예요? 두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다 알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함으로 다시 용서받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거룩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번째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거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두 번째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룩.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20대 초반에 아마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20대 아주 초반에 이제 군생활을 하는데 근데 막 휴가 나왔을 때 내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가장 쫄병이었을 때인데. 예, 저는 그 당시 신학생으로서 교회의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보름 휴가를 받아서 딱 나와서 너무 기뻤는데 마침 제 동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참들하고 다 같이 인천의 기독교 병원 영안실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가서 딱 그냥 제가 제일 쫄병이고 분기 들어있고 딱 있는데 다 같이 절을 하는데 얼떨결에 같이 절한 거예요. 같이 절한 거예요. 저는 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분위기에 제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딱 서 있어서 기도를 딱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같이 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무슨 마음에 부풀었으면 내가 오늘 빨리 저녁 때 우리 청년부 예배 달려가서 청년들하고 함께 내가 거기서 같이 또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에 들떠 있었거든요. 절하는 순간에 모든 기쁨은 다 사라졌어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청년들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은 감정,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감정, 나는 이제 범죄자야, 죄인이야, 이런 감정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가기 싫지만 그래도 뭐냐면 억지로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 갔어요.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신 교회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도 저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쭉 읽어나가는데 어디에 내 눈이 확 사로잡힌,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내가 거기에 확 사로잡힌 게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내가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 범죄하는 순간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요, 23편 3절인가요? 내 영혼을 소생, 하나님이 나의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내 영혼을, 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계속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는 순간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을요, 그 예배, 목사님은 설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6절까지 다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래요. 다 같이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요, 그 6절까지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확정져 버리는, 나 너 용서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런 나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 저는 저를 용서 못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저는 그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걸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한 달 동안. 왜? 나를 용서 못하겠는.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달을 방황하는 거야. 한 달 동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는 소리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너가 뭔데 너가 너를 용서 못한다고 지금 구질구질하게 지금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교만한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저를 용서해요. 그리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시금 열심히 내 몸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뭐 가졌네 못 가졌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 말씀 앞에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라고요? 내가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구약의 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여기까지 뭐 육체적으로 간음한 걸 간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강력하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내적인 동기까지도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스마트폰,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다라고 할 때 이 품는다라는 이 단어는 암탉이 뭐냐면은요, 이 계란을 품는 거, 부화시켜서 계란을 품는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제 음욕적인 마음이 잠깐 나에게 찾아오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끌어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죠?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럴 때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거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 계속 품는 게, 그게 음욕을 품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저기, 여러분, 죄된 생각이 떠오르면 털어버리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냐니까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죄된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하라고. 흔들라고. 그럼 다 떨어져 나간다고. 믿음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면 그 다 죄된 생각 떨어져 나간다고. 한번 해보라고. 예, 여러분, 저를 비웃으시지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네, 떨어져 나. 안 떨어져 나가면 더 많이 흔드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계속 품으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지혜는 뭐냐면요, 피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욕적인 죄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외에는 이길 힘이 없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외에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사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시기 동안에 우리들은 성도들 간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들은 비로소 깨닫지요. 얼마나 믿음의 교제, 보이지 않았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소그룹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목사님들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혼자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냐면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이든 친교 모임이든 이렇게 모이면서 같이 교제해 나가면 서로 지켜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살인죄도 범하고 얼마나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시대의 모든 나라 왕들은요, 간음했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왕이 없어요. 왕이 그렇게, 여러분, 심지어는요, 왕이 뭐냐면은요, 어떤 자기 부하의 아내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 부하를요,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 부하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왕의 노예물 삼으면 즉시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시대 때 이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신의 권한과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간음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하는 왕이 어디 있고요. 심지어는 누구를 죽였다고 회개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들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은 간음죄를 졌다고 침상이 졌도록 회개하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배우자에게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인 우리 몸으로 음행죄를 범하지 말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요, 금그릇이라기보다 은그릇이라기보다 어떤 그릇이에요?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